함께 보겠습니다. 띠에 띠여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24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생각할 때에 어느 날을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내일이 25일 월급날이라서 빨리 내일이 와서 월급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명절이 한 보름 앞으로 다가오니까 명절 때에 내 손주를 봤으면 좋겠다, 형제를 봤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지금 어느 날을 가장 기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1월 16일을 말할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죠? 그날이 바로 수능 시험이 됩니다. 앞으로 약 한 53일이 남았습니다. 왜 제가 그날을 기다리냐면 저희 집에 아들이 3명 있는데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그날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성격이 굉장히 무던해서 화를 잘 안 내고 짜증을 잘 내지 않는 아주 온순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는 아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해지니까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도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건 아닌데 이 녀석들은 혼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다가 마는데 야 시험 앞뒀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입니다. 한편에서는 시험만 끝나봐라 가만 내버려두면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적지 않게 지쳐 있습니다. 빨리 그날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잘 보면 그날 이후에 우리 집에는 웃음꽃이 피고 평화가 넘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대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이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저도 그런데 수험생인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빨리 그날 시험 끝나고 마음껏 놀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취업을 앞둔 이들은 내가 빨리 취업하면 좋겠다. 그만 내 인생이 계속해서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겁니다. 또 결혼을 앞둔 이들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해지면 정말로 하늘을 날듯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기대하는 날이 있죠. 사업하는 이들은 새로운 사업장의 문이 열려지면 내가 사업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날이 다가오고 그날이 지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늘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루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늘 하면서 살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났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배고플 때에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요. 허겁지겁 먹고 배가 불러지면 어떤 음식도 보기가 싫어요. 때로는 음식 냄새 맡는 것도 싫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3시간, 4시간만 지나면 마시는 거 보면 눈이 가요.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면 일생 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 내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이 굳건히 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에 인천에 있는 어느 한 교회로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성령 체험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 체험한 가장 큰 기본적인 증거가 방언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 교인들 반 이상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학생부들도 대부분이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예배 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 시간 방언 받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못 받으니까 괜히 죄인된 심정이었고, 또 모여 기도할 때 학생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전도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 좀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 제 믿음이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1년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입만 열면 저놈의 방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야, 이제 내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그냥 덤덤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받기 전에는 이것을 받으면, 이 은사를 받으면 내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주 짤막한 기간 동안만 저에게 믿음의 힘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방언 받은 사람은 많은데 기도해서 병이 났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나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하다 봤더니 어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아픈 사람이 낫는 일을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방언 받을 때와 비슷하게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셔서 저에게 신비한 은사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달 지나고 났더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제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살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잠깐 기쁘고 잠깐 하나님을 붙잡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뭘 합니까? 이번에 새로운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여자친구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걔는 잘 믿을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시면 잘 믿을게요. 이 자리에 가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간 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번번이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 내 눈에 보이는 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자리에 이르러야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내 믿음이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띄는 것, 내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잠시 좋은 건데 그것이 영원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어리석다는 걸 몰라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모르기에 우리는 무언가 얻으면, 무언가 이루면, 어느 자리에 도달하면 내가 행복하고 믿음 가운데 설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믿음의 일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함을 통하여서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나를 믿는 잘못된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바르게 정립되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기록한 사복음서 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기록한 말씀의 대부분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수많은 은사에 관하여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은사를 기준으로 해서 옳은 신앙, 옳지 않은 신앙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는 최고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나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와 은사가 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람들은 바울은 이미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은 아니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도 되겠지만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내 믿음이 온전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믿음은 굳건하고 온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큰 문제, 큰 어려움은 주의 은혜와 은사로 넘어섰지만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가장 심하게 공작한 것은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이 바로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은 가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함께 예수 믿고 은혜 받던 이들이 바울이 그 길을 떠나면 바울을 욕을 합니다. 내가 가짜한테 배웠다고. 이때에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바울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마 눈앞에 보인다면 육체적인 폭력을 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났더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수많은 은혜와 은사가 임하였지만 내 삶 가운데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하여 내가 예수와 등지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주의를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들을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지만 작은 일 하나하나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큰 일은 마음껏 충성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일에는 분노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미 바울은 이미 무언가 얻은 사람,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할 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끝없이 발견하면서 그가 한 고백은 나는 이미 이루었다 얻었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그 발견하기에 그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때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았더니 내가 온전히 붙잡은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띄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믿음과 안에 달려갔지만 그 문제가 풀어진 후에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나를 내세울 것이 없고 부끄러움 투성이기에 나는 과거의 한 일을 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언가 이루면, 무언가 해결하면 내가 될 줄 안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에서 그가 벗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고백했듯이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다가 몸이 나으면 내 믿음이 온전해질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면 그 속에서 내가 온전히 계속해서 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랬지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예수님 뒤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삽시다. 제가 집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눈에 무언가 달라지면 그 자리에 영원히 멈출 거라고 생각한 것이 베드로였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 짓겠다 할 때에 너 수고한다, 너 헌신하니 고맙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나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언가 보이면, 무언가 내가 얻으면 거기 내가 영원히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믿음이 영원히 굳건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눈에 띄는 귀중한 것,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전하다면 내 눈에 띄는 귀한 것이 귀한 겁니다. 내가 바르다면 내 눈에 띄는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주를 믿고 있지만 욕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 띄는 귀중한 것, 그것을 붙잡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눈에 띄는 귀한 것을 얻고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잠시 기쁘고 그 기쁨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보이는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해결점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북극에 가면
고래가 많이 있는데 이 고래가 크릴새우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 크릴새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데 과학자들이 봤더니 너무 많은 크릴새우를 고래가 먹으니까 고래수를 줄여내겠다. 그 고래를 막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릴새우가 많아질 줄 알았어요. 고래를 잡았는데 크릴새우가 죽는 거예요. 아니 크릴새우를 잡아먹는 고래가 죽면 크릴새우가 늘 줄 알았어요.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과학자를 연구해 봤더니요, 고래가 크릴새우 등을 먹고 배설물이 나오는데 그 배설물을 통해서 크릴새우가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래가 사라지면 크릴새우로 더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크릴새우를 살리려고 고래를 잡았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띄는 것, 그걸 얻기 위해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것, 내게 알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내 눈에 볼 때 귀중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아도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띕니까? 이걸 얻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알 겁니다. 붙잡았지만 붙잡은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뛰어갈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대로 내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내 믿음이 굳건해질 거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와 착각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띄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게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향하여 내 인생에 달려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삶 가운데 꾸준히 계속해서 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볼 때에 좋은 것 있습니다. 그거 얻으면 내 인생에 달라질 것 같고 내 신앙에 달라질 것 같다고 하는 어리석은 기대가 있습니다.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볼 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히 끊임없이 나타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